인사 올리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크고 또 돈도 많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가라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된 그런 섬김, 혹시 시험거리, 혹시 좀 서운한 것 있으면 씻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처는 여기 있고요. 제 처입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남 일녀를 뒀는데 작년은 샌프란시스코 한 샌누리 침례교회 거기 목사 사모고요. 그 다음에 막내는 엘리야 전도사인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아마 내년이면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싶고요. 또 하나는 장남은 이제 대학교 4학년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들어와서 2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스페인에서 16년 6개월 동안 선교사 생활했고요. 또 스페인으로 오기 전까지 영국에서 살았고요. 영국에 살기 전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박 5일 동안 간증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지식인들이다. 공부를 아주 다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지식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교회사 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버트 뷸만이라는 카톨릭의 소장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명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신학계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신학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책은 제3교회의 도래라는 책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윌버트 뷸만의 제3교회 치면은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2000년 된 이 기독교 역사를요, 2000년 된 기독교 역사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제1교회. 제1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제1교회. 역사 속에서 제1교회는 동방정교회, 또 이름하여 그리스에서는 또 히랍정교회가 되겠죠. 러시아에 들어가서는 또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요.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는 아침에 지는 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가 역사 속에서 자기 사명, 교회의 사명, 역사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윌버트 뷸만이 동방정교회를 평가를 하기를 아침에 지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걸 아시는가요?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 동방정교회는 아시죠? 역사 속에서 동방정교회는 개인의 영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개인의 영성, 개인의 구원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역사성, 사회성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죠. 역사 속에서. 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 동방정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두 산맥을 이룬 이 러시아의 두 작가 기억하시죠? 도스토옙스키,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죄와 벌에도. 또 레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책에도 여러분 이 러시아에 들어간 이 동방정교회가요. 여러분 침대에도 중앙에도 십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식기의 중앙에도 십자가, 또 집 중앙에도 십자가, 둥근 돔으로 해서 십자가, 모든 것이 십자가였어요. 식기에서부터 집에까지 모든 게 십자가였어요. 그 정도로 동방정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왜
윌버트 빌만이라는 그 소장 신학자가 여러분 아침에 지는 별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개인의 영성만 중요하고, 자, 개인의 영성, 개인의 구원만 중요시 여기고, 또 사회를 간과하고, 또 여러분 가난한 자, 노동자, 또 여러분 이 시민들, 농민들, 빵을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외시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침에 지는 그런 별이 되고 말았다. 자, 1917년에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공화국이 이렇게 전복돼 있잖아요. 레닌에 의해서 전복돼 있잖아요. 그 전에 이 러시아는요 이미 골물대로 골맞섰어요. 어떻게 골맞느냐? 자, 1914년에 제1차 대전에 참여를 했잖아요. 제일 늦게 참여를 했어요. 1차 대전에 러시아가. 2차 대전에도 제일 늦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짜리였죠. 짜리가 이렇게 군비로 많이 이렇게 돈을 국고를 낭비하고 그러면서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흉년이 왔거든요. 흉년이 오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갔어요. 직장을 따라서 도시로 밀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가 되는데 실업자가 많았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 홈리스들 많이 생겨난 것이죠.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자, 러시아는 1905년부터 자, 10월 혁명이 미완성됐죠.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반전돼서 제압을 당해가지고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은요 이렇게 1917년 10월 혁명이 이렇게 나라를 전복하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그 속에서 동방정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역사 속에 있는 동방정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동방정교회가 무진장이 그렇게 부작교회였어요. 자, 도시로 몰려드는 농민들, 또 도시 안에 있는 빈민들, 도시 안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 노동자 계급들,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빵이 필요하잖아요. 빵이 필요한데, 동방정교회는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개인의 영성만 중요시하고, 개인 구원만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그런 손을 내미는 복지시설들은 없었다 그 말이고 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페테스부르크와 그때 당시에 보세요. 레닌그라드나 또 모스크바까지요. 계속해서 농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잖아요. 1905년부터 밀려들었어요. 도시로 농촌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직자들, 여러분 빵을 구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 자 15,000, 3만, 4만, 5만 이렇게 해도 이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분 동방정교회 문을 두드려도 문을 굳게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이 신부들이 빵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레닌에 의해서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사회가 뒤집어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동방정교회 신부들이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정교회 신부들과 또 성도들과 사회 인사들이요. 논문서, 집문서, 여러분 보세요. 돈, 루블 다 이렇게 싣고 마차에 싣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러분 혁명군이 쫓아오지 못하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39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방정교회 그 신부들과 그 성도들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아서 39만 명이나 얼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동방정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회에 빛이 되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윌버트 뷸만은요 아침에 지는 이렇게 별이라고 스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제2교회 역사 속에서 제2교회는 어떤 교회냐? 1500년간 역사를 주름잡은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1517년 가톨릭의 이 우상화 작업. 자, 이단 사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0일 날 여러분 종교개혁의 봉화가 일어나가지고 구텐베르크 이 활자가 여러분 유행되면서 런던에서 쭈리히까지 광고지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은 개신교회가 5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가톨릭의 소장신학자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을요, 여러분 제2교회 아침에 지는 달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놨어요. 가톨릭은 역사 속에서 여하튼요, 여러분 이 암흑시대를 만들어놨잖아요. 미국의 상원에 헐버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문장 한 줄로 딱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성령으로 시작된 성교의 기독교가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에 들어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미국에 들어가서는 기업이 됐다. 한국에 들어가서는 대기업이 됐다. 교회 2000년을 역사를요, 딱 한 줄로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본질을 잃어가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수긍을 하지만 개신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제2교회로 넣어가지고 가톨릭까지 해서 여러분 아침에 지는 달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침에 지는 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지는 달, 사명이 다하고 여러분 쓰러져가는 그 초생달 같은 그 달,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윌버튼 빌바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사랑을 잃은 교회들. 한국교회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도 그의 한 주역도 될 것입니다. 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속으로 들어가면요, 한국교회 속으로 들어가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그런 여러분 수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또 뭘 잃었느냐? 세계의 7대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뭘 잃었느냐? 국민들은요, 여러분 초심을 잃었고요. 불과 70년 전의 가난을, 불과 70년 전 60년대의 그런 가난들을요 전부 잊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었어요. 한국 국민들이. 한국교회는 뭘 잃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나야 돼요. 가슴이 막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 감사의 눈물이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를 봐봐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이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한데요, 여러분요 믿는 단계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신앙이 중간 정도야. 중급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상급 믿음은 뭐냐? 최상의 믿음은 뭐냐? 최상의 신앙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1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디베랴 바다의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7 제자들에게 자 조반을 먹이시고 제일 여러분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감히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지나고 여러분 보세요.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여러분 이제 종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325년에. 자, 인정을 받은 뒤로부터는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배고플 때는요, 여러분 14년 이상을 고난의 이 풍찬 노숙을 했지 않았습니까? 배고플 때는요,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찬양, 날마다 울고, 날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요, 다윗이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밧세바를 간음해요. 사람이란 것은요, 여러분 배가 따뜻하면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 생애 속에 고난은 가끔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고난은 지나가고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그것만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뒤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악에 저항하는 자들, 자 거짓된 교리에 저항하는 자들, 정통주의자들, 그렇게 저항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지키는 이 개신교들도 500년이 넘으니까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그 카톨릭의 신학자가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지는 뭐야? 달이에요. 개신교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교회와 이철전된 기독교가? 이철전된 기독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쇠퇴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면은요, 세계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급작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쇠퇴해가는 이 기독교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 제3교회가 나와요. 그 책에 의하면 제3교회는 어느 교회나 남미 교회들, 특히 남미, 브라질, 아르헨틴, 이 파라과이 이렇게 계속해서요, 이 남미 교회들은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단 아셈블리 오브 갓이요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카톨릭의 바탕 위에 엄청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3개나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남미교회, 아프리카 일부교회. 왜 아프리카 일부교회냐? 저는 아프리카도 선교를 했거든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회, 이슬람 문화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그 선교를 했고 선교사였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 2개가 커지는데요. 하나는 모래, 하나는 모슬렘입니다. 제가 스페인 선교사 시절에 미국에서 40일씩 부흥회를 했는데요. 매년마다 미국에서 40일씩 부흥회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늘 제가 모슬렘을 경계하라, 모슬렘을 경계하라, 미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 가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여러분 모슬렘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제가 보세요. 2001년 딱 부흥회를 뉴욕에서 마치고 뉴욕 공항에서 마드리드로 해서 제가 있었던 그란카나리아 라스팔마스 돌아갔었는데요. 가자마자 뻥 터지더라고요. 9.11 사태가. 모슬렘 혁신주의자들이 결국은요, 여러분 무역센터를요 비행기로 받아가지고 미국이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미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요 모슬렘을 제어할 힘을 잃었어요. 한국교회 이단을 제어할 힘을 잃었어요. 이단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전도관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발효했다는 것은요, 무슨 증거입니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자, 경제의 부흥 속에서 배가 따뜻하니까 생활이 이렇게 안정되니까 여러분 더 영성으로 더 십자가로 더 낮은 자들에게, 더 가난한 자들에게, 더 집 없는 자들에게, 더 상처받는 자들에게, 더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깊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어루만져야 되는데, 교회가요 여러분 큰 담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만 할렐루야야, 자기들끼리만 아멘이야. 여러분 사회는 도외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윌버트 뷰만이 역사의 눈으로 잘 본 거예요. 세계 기독교, 특히 이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까지 넣어가지고 아침에 지는 달,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3교회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는데, 자 남미교회, 자 아프리카 일부교회, 아시아교회 한국을 얘기를 하죠. 남미교회나 한국교회나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자라났어요. 제 어린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이 독재 속에서, 이승만의 독재 속에서, 이런 속에서 이 기독교가요 힘있게 자라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에 가서 밭일을 해주고, 남의 집에 가서 싹바라질 일을 해주고, 여러분 이 허드렛 일을 해주고 이 보리쌀이나 쌀을 얻어가지고 와서 자식들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 놓고는요 바로 교회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와요. 저녁에는 또 여러분 해 그러면은요 자식들 밥 해주고 나서 또 교회를 또 가요. 그리고 와서 밥 해주고 나서 여러분 또 12시에 철학 기도를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집으로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흥해서 50년, 60년, 70년째 되어가니까 한국교회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윌버트 빌만이라는 이 소장 신학자가 애언적으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교회들. 다윗이 잘 되니까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은사의 불이 꺼지면은, 사명의 불이 꺼지면은 뭐가 이 속에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느냐? 탐욕의 불이 나와요. 정욕의 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타락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설교에 아멘하고 자 붙잡고 그 자락을 붙잡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러분 정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여러분 빠졌으면서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타협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시절에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가난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가서 울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또 철학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자 올리실까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스톱. 지금 잠이 오신 분들이 15명, 깜박한 사람들이 5명, 한 사람은 이렇게 곧 나와 1초만 지나가면. 그러니까 찬양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잠만 누가 들면은 찬양을 합니다. 절대 못 잡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 그래서 1시간 동안 절대 잠을 못 잘 거예요. 복가 되니까 제가요 박수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는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는 건강을 얻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침을요 어디다 놔요? 손바닥에다가 오장육부를 고치기 위해서. 근데 박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장육부가 꿈틀 살아난다. 세포가 살아난다. 그리고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찬양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박수쳐서 잠이 깰까요? 몽롱한 상태가 깰까요? 아이고 피곤하다 설교 20분만 하거라 이 할 텐데. 여러분 자 30cm 여기다가 내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자 넣고 어깨에 버립니다. 337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이기는 방법 설교에 제가 했습니다 하면요 반드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요 내 마음의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길가밭에 위험이 있어요. 길가밭의 위험은 뭐게요? 자 새가 쪼아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그 새를 마귀다. 마귀에게 설교 시간에 잡히는 사람이 바보. 안 잡히기 위해서 무조건 아멘을 해야 돼.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을 크게 하고 믿음으로 하고 입을 벌려서 하고 자주 하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근심이 떠난다. 두려움도 떠난다. 염려도 떠난다. 원수마귀도 떠난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내 병이 낫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됐군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저는 진홀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이신 윤성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분은요 금요일마다 성도들 데리고 산기도를 가는 분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났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저는 받았는데 17살 때 받았어요. 17살 때 새벽 기도하다가. 왜 제가 17살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요 여러분 9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다닌 것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요. 저희 형님과 제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6남매 중에 아들로서는 2번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어머니한테는 마음에 드셨는지 편하신지 어쨌든지요 계속해서요 저희 형님도 데려가시고 동생도 데려가고 또 누님도 데려가고 저도 데려가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요 또 저 혼자 데리고 와요. 그러시는데 그때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요 저는 목사가 됐고 저희 형님도 장로가 됐고 저희 동생도 권사가 됐고 그랬어요. 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느냐?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작은 각시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작은 각시를 얻었어요. 근데 남녀의 삼각관계는
이렇게 삼각으로 엮여지는 이 세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자기들 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알게 됐느냐? 저희 아버지가 광주 제2수원지 제방공사를 하는 이 석수장이들이 제방공사를 하는데, 돌담을 쌓으면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요, 일일 노동자예요. 저희 아버지 친구가 그 석수기술자예요. 최선이라는 분이. 석수기술자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 광주 시내에 여튼요, 가난하고, 여러분, 정말 60년대 초반에 가난하고, 또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요, 이 60년대 초반에요, 이 남한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여자분들이, 자, 어디에 왔냐? 공사판에 온 거예요. 공사판에 와서 남자들이 일하는 노가대판에서 여러분 돌을 주워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친구가 기술자잖아요. 그 기술자하고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둘이 좋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딱 나타나니까 그 여자가 변심해가지고 아버지를 꼬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선이, 아니, 친구에게 이제 A를 뺏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술을 먹고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귀신도 아니고 성령께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는데 자꾸 광주 양동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양동까지 하면서 양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누님한테도 가자고 그러고 저희 형님한테도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싸우고 와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사랑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 누님은요, 공장을 다녔는데, 전남 제사 공장을 다녔는데요, 일명 번데기 공장이라는. 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 밥까지 먹고 와. 그 여자 집에 가서 밥까지 먹고 와. 천연덕스럽게. 저희 형님은 또 도인 같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와. 근데 이제 저한테는 가자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집을 2번이나 갔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분노가 생겼어요. 거기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요. 어머니 편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적은 나의 적이다. 그래. 어머니의 적은 나의 적이다. 아버지는 나의 적이야. 해가지고는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는요,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푸대종이, 그 다음에 신문종이하고 가지고 와서 그 양돈시장에, 일본인 적산 가옥인데요, 여러분 이 돌고개에서 양돈시장으로 내려가는 왼편에서 2번째 골목에 2번째 집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없어졌지만요. 거기 가서 뒤로 뒷곁으로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성냥불로 붙여가지고 석유를 거기다 이렇게 부었잖아요. 확 이렇게 타는데, 그때 바로 양동 광주에서 유명한 그 학생 깡패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의 첫째, 둘째가 광주 시내에서 유명한 학생 깡패들이야. 그놈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뒤에서 연기가 나니까 와서 보니까 조그마한 꼬맹이가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아주 뒤지게 밟아놨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얼마나 제가 이렇게 터졌든지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하여튼 온갖 삭신은 다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기가 죽어서 안 가야 되는데 더 세죠. 이상하게 뽀빠이처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석유 2통을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요, 석유 2통을 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불을 지르겠다 해가지고 불을 질렀더니요, 여러분 진짜인데, 여러분 상당히 탔어요. 타가지고는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한 3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양동이를 가져서 불을 끄고 난장판이 되고, 소방서 차가 이렇게 길가에까지 이제 못 들어오고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호스를 통해서 물을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을 끄는데, 저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근데 보세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아주 여러분 이 노가대판에서 잘 알려진 깡패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별명이 3개인데, 첫째는 5,000평. 아주 몸집이 커요. 2번째는 검둥이년. 저희 어머니가 검둥이년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가 근년이라고 또 지어놨어요.
근데 그 그년이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지금도 나온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녀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께서 광주 시내 깡패들도 잘 알고 술 친구들도 많고 형사들도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저를 또 빼내줬어요. 그 여자분이. 주여. 아니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야 둘째야 그년 집에 가자 그래요. 그년 집이야. 그래서 좋다고 나는 이제 이 싸움을 한번 붙자 해가지고 2대1로 한번 붙자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어머니의 정말 이 충실한 부하거든요. 어머니. 충실한 부하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그렇게 하고는요. 중간에 갔는데 오줌이 내려와요. 그래서 오줌 좀 싸우고 가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박절하게 이놈아 그년 집에 가서 싸래 이놈아 그래요. 오줌도 그년 집에 가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볼을 참고 그렇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동 시장에서 여러분 돌고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두 번째 골목 중에 두 번째 집. 그래서 아주 불이 나게 집이 보니까 불이 나게 제가 오줌볼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이 마당을 지나가는데 그녀께서 얼굴이 검은 그녀께서 곤방대다가 골련 이러고 있어요. 젊은 여자가.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소변을 놓고 딱 마당에 오니까 1회전이 끝난 거야. 어머니하고 그녀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노란데 그 그녀께서는요 아주 불독이야 불독. 몸집도 크고 얼굴도 아주 험상궂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저희 어머니를 올라타가지고 둘 다 몸빼를 입었는데 몸빼 아시는가요? 몸빼를 입었는데 어머니를 올라타가지고 이년아 내가 네 서방을 이렇게 뺏어갔냐 이년아? 지발로 걸어왔단다 이년아? 지발로 걸어왔단다 이년아?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 이년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요 때리면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잘 뽑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났지요. 이제 눈이 돌아갔죠 제가. 근데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키가 적고 몸집이 적지만 그때는 더 적었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저는 주먹도 없는데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기가 뭐냐? 하나는 집어뜯는 거, 또 하나는 무는 거, 물어뜯기. 선수야 제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희 누님한테 배웠어요. 저희 누님이 공장회를 갔는데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견습성으로 들어가니까 숭령공 언니들이 막 때리는 거야. 변소에서 그때는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러더래요. 야 정자야 너 공장에도 못 다니고 너 죽겠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실려가겠다.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비법이 물어뜯기와 집어뜯기야. 물어뜯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독일산 세퍼트가 있어요. 독일산 세퍼트 사냥개. 사냥개는요 목표물로 이 동물을 딱 보면요 가서 덮쳐가지고 탁 한 입에 물어가지고 3번 이렇게 흔들 해가지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물고 3번 흔들어서 또 물고 해가지고 뼈가 나오면은 뼈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독일산 세퍼트가 사냥개가.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냥개가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누님한테. 집어뜯기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집어뜯는 거 아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360도를 이렇게 딱 돌리면서 탁 이렇게 잡아채야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아프지. 가만히 하면은요 이게 효험이 없는 거야. 그 비법을 제한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얻어 터지고 와요. 우리는 패싸움을 했거든요. 옛날에.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했는지 몰라도 패싸움을 하는데 아니 그 패싸움을 하면 또 공동묘지 가서 패싸움을 하냐 그것들이. 그래가지고요 2패를 갈라서 하는데 제가 제일 적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나에게만 달려들어. 그래서 내가 죽사발이 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요 며칠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야 너 학교 다니다가 죽겠다.
내가 비법을 전수해 줄게 하고 하룻밤을 하는데 얼마나 아프게 저를 집어뜯던지요. 이렇게 라이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여자분 보니까 5,000평이야. 불독같이 생겼어. 종아리도 이만해. 어디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몸빼를요 이렇게 이 들쳐가지고 몸빼를요 말아 올려가지고 몸빼 말아 올려가지고 딱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개처럼 3번 흔들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나 죽는다 동네 사람들 나 죽는다 하고 악을 쓰기 시작하다고요. 그러니까 2번 보니까 여러분 20명이 왔어 구경하러. 몇 분 만에 20명이 몰려들었어.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는요. 울타리에 다 이렇게 눈을 종글종글 보면서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왔는데 저는요 악에 받쳐가지고는요 사냥개처럼 그렇게 또 물어가지고 피가요 낭자가 된 거예요. 피가 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우리가 올라탔어. 그년을 올라타가지고는요 제가 머리를 딱 잡고 올라타가지고는요 가슴 있는 대로 이렇게 가랭이를 깨가지고 제가 올라타가지고는요 막 저희 어머니를 쥐어뜯듯이 막 2년 전년 하면서 제가 쥐어뜯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빨리 물어 막 그래서 아니 저희 어머니는 물 줄도 몰라. 그냥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오니까 안방에 있다가 부엌으로 도망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년이 어머니를 올라탔을 때는 나오지도 않더니 우리가 이제 제가 물어가지고 정세가 역전돼가지고 우리가 올라탔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막 사방대를 물었어요. 콧잔등도 다 물고 귀딱지도 다 물어버리고 제가 진짜예요. 다 물었어요. 나온 데마다 다 물었어요. 입술까지 다 물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한 10주는 나왔어요. 고소를 안 당해서 그렇지. 10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상처를 주도록 제가 물어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 남자들이 속이 없는 거 보세요.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싸움판을 말겠어요. 말려가지고 다 일으키는데요. 아버지가 본처인 어머니 엉덩이에 있는 황토흙을 이렇게 떨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여자 5,000평 그 여자 몸빼 황토묻 이렇게 이 엉덩이에 묻었다고 그걸 탁탁탁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남자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너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하고는요 이를 뿌듯뿌듯 달았는데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말기고 아버지가 말겨서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싸우고 가만히 말도 없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자 월산동 공에서 거기에서 백운동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는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해가 지는데요. 저 어머니가 갑자기 해가 지니까 자동차 불빛이 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브엘세바 사막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방성대곡을 하듯이 하갈이 방성대곡을 하듯이 하는데요. 너무 제 가슴을 쥐어짜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따라가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을 쓰는데 그렇게 하늘다 대고 몇 번을 악을 쓰는데요. 십리길을 그렇게 저희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누웠는데 그게 이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2개월 동안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 그리고 온갖 병이 다 들었어요. 아주 이 편두통, 통풍, 뭐 관절염, 위장병, 여하튼 편두통, 이렇게 심장병, 여하튼 온갖 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어머니가 병들더라니까요.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는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어머니라고 그분이 보리쌀도 한 대 가져오고 쌀대 이렇게 한 대박 가져와서 이렇게 밥을 끓여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이렇게 그 영국의 어머니가 또 끓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쌀도 갖다 주고 보리쌀도 갖다 주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 교리도 모르잖아요. 삼일체 교리도 모르고 기도할 것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이 엄동설 안에 석 달 금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50cm 눈이 내리고 보통 30cm씩 눈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됐는데 여러분 뗄감이 없어요. 집에 뗄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은 신랑도 없고, 자, 성냥도 없고, 호롱불도 없고, 기름도 없고, 쌀도 없고, 하여튼 없는 것이 많은 집안이야, 저희 집안은요.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한 대, 두 대 갖다 주는 쌀과 보리쌀로 자녀들 억지로 이렇게 밥을 해 먹이고, 이제 그런 참인데, 뗄감이 없는 거예요, 뗄감. 뗄감이 없어서 결국 뒷산으로 칡넝쿨. 여러분 칡넝쿨 아세요? 마르면은 너무 딱딱해요. 그냥 끊어져. 그래도 여름에 놔둔 칡넝쿨을 이렇게 가지고 엄동설한 석 달 금날 뒷산으로 올라가서 생솔가지를 꺾는 거예요. 생솔가지. 왜냐면요, 금부를 떼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생솔가지를 꺾는데 눈에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눈이 내려앉아가지고 고드름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꺾는데 얼어 터져서 잘 꺾어지는데 이 장갑도 없이 하니까 이게 핏멍이 막 들고 여기가 피가 손바닥에 이제 비치니까 피를 보면 사람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하갈처럼 또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친정 부모도 싫고 예새끼들도 싫고 나도 싫고 신랑도 싫으니까 나를 콱 인연을 죽여주세요. 불벼락을 내려서 인연을 탁 죽여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불벼락을 내셨는데 성령의 불벼락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잠깐인데 뒷허리로 뜨거운 기운이 싹 지나가기만 했는데 방언이 탁 터진 거예요. 방언이란 방자도 모르는 분이고 삼일체 교리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이 허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너무 그것이 이렇게 충격이 돼가지고 엎어지면서 이렇게 2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전방 1m 전방은 다 눈이 녹았고 그 옆에나 30cm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될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달라고 하면은 각종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늦게 2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집에 내려오시니까 오밤중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6남매잖아요. 처마 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배고파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 생솔가지를 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켜고 그때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요. 호롱불을 켜고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원래 노래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노래요. 노란데 여러분 뻘고족족하고 앵두나무에 그 앵두가 열리듯이 이 골격이 있는 데가 이렇게 뻘고족족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생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이더니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모여봐 하더니요. 내가 아까 나무로 가서 성령 받았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죠. 예수 믿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어제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잘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윤성도 목사님 예수요 미련하게 믿으시오. 그러니 어떻게 미련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고지 겉대로 믿으시오. 어떻게 고지 겉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하시오. 그래가지고 60년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60년. 그래가지고 목사가 나왔고요. 장로님이 나왔고 권사님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가난한 업신여김을 받는 집안, 그 근동 지방에서 제일 전망이 없는 집안, 날마다 뉴스거리가 되는 집안. 어저께도 싸우고 왔다네 그렇게 소문이 나. 둘째가 가서 물었대. 그것이
그렇게 소문나. 그런 집안이요, 여러분, 50년이 지나가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더니요,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잘된 집안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년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싸우러 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번에는 내가 진짜 코를 완전히 물어가지고 주저앉혀놔야겠다. 그 여자. 그리고 이제 내가 완전히 쇠파트처럼 해가지고 한쪽 귀를 물어가지고 한쪽 귀가 없도록 만들어놔야겠다. 내가 단단히 이제 마음을 꼭 갔는데, 아니 가니까 또 그 그녀께서 곤방대다가, 아니 젊은 여자가 골련을 또 몰아피고 또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해. 지난주에 내가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내가 열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열을 안 받아요. 자네 예수 믿어. 자네 예수 믿어. 교회 나가서. 그러면 덕환이 아버지하고 살아도 괜찮네. 그래요. 아니, 신랑을 양보해요. 아니, 성령 받았다고 신랑을 양보하면 되겠어요? 신랑을 양보해서, 아니, 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 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 임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교회만 나가면은 덕환이 아버지하고 살아도 괜찮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고, 자,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거머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 저 밑에서는 거머리 하는데, 거머리 알아요? 여러분,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회만 나오면은 덕환이 아버지하고 살아도 좋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더니 내가 자네를 용서하네. 근데 그녀께서 아무 말도 안 해. 덕환이 아버지도 용서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시피 봐가지고는요, 미친년 지랄하네. 그렇게 말하는 여자예요. 미친년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난리를 치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원수한테 와요, 전도하러. 이웃집에 가야지. 이웃집에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와 친한 사람들이. 근데 하필 원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 시절에 제 마음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정의적인 차원에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전혀는 물어뜯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하나 물어뜯고 콧잔등도 이렇게 물어뜯어가지고 아주 코가 나오게 이렇게 물어뜯어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만 꽉 차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이렇게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요, 어머니에게서 용서와 사랑을 배웠어요. 미운, 병을 갖다 주는, 죽도록 미워하는 이 신랑 용서하는, 성령 받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갖는 걸 보고, 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병이 어떻게 났냐면요. 여러분, 종합병원 같은 병이 났는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2번이나 밥을 해요. 왜냐? 쌀만 넣어서 저희 어머니 이 장녀인 이 정자 누님 공장에 가는데 벤또를 싸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밥만 해가지고 우리들을 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그러니까 2번을 밥을 하는데 보세요. 옛날 재래식 부엌 아시는가요? 옛날 재래식 부엌. 여러분, 가마솥을 얹어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군불을 떼고 또 아카시아 생나무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생솔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어가면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해먹던 그런 재래식 이 가정구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는요, 부엌에 가서 물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까 부른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울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도요, 여러분, 탁 이렇게 걸쳐 앉아가지고는요, 보세요. 부지깽이를 들고는요,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제 나중에 아버지도 물어놔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있었는데 보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저는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거기에는요.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그 집에 달려가가지고요.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자고 하면서는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별칭인데 그중 하나가 변화의 영이세요. 그래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생각의 변화가 왔는데 광상 김씨라면요. 아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자다가도 일어나 벌떡 이가 갈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광상 김가거든요. 이가 갈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친정 부모도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하고 자식들도 원망하고 그러시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광상 김가가 신라의 왕족이란다 그래. 그것도 어디서 알아가지고는요. 신라의 왕족이란다. 사실 그러거든요. 제가 신라 왕족 신무왕 43대 신무왕의 셋째 아들 흥광 왕자의 난 일어나니까 경주에서 그래서 피난해가지고 전라도 광양으로 왔는데 거기서 전라도 광산으로 왔는데 담양으로 왔는데 거기서 광산 김가가 이제 시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요? 광산 김가가 왕족이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너희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너희들 5명이 이 6명인데 왜 또 5명이냐? 그때 당시에는 5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 와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갔어 또. 그래가지고 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내야 그게 적송이. 아니 나 같으면 발로 쳐도 10번을 찰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천사야. 월컴월컴 신랑이야. 하면서. 아니 그렇게 이렇게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처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덕송이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5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그렇게 대돌리로 그러니까 마당과 이 마루 사이에 대돌, 토방 이렇게 했는데 그로 5명의 천사가 우뚝우뚝 서더라는 거예요. 태몽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더니 잘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머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도 17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17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의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이 물질관도 변하고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성령은 변화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말의 변화를 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말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왕족이라고 하면서 막 광산 김씨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저주하던 광산 김씨를요. 자, 말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습관의 변화가 오고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좋은 성령님 여러분 임재를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한 장 더 드릴까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 가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살 때 성령 받고, 여름 방학 때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나오니까 다 가치가 없어요. 김남수 전사님 할머니가 이제 제가 일어나니까 오더니 이렇게, 김영재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나님이 종이 되셔, 하나님이 종이 되셔 하면서 저를 막 쓰다듬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전사님인데 할머니신데요. 근데 이제 자, 교회 옆에, 교회 정문 옆에 아주 무서운 대숲이 있거든요. 대나무 숲. 여러분, 호롱불만 있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요, 불이 다 꺼지고 새벽 기도 나오면요, 돌담길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마에 받쳐서 피가 난 지가 몇 번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 금은밤이면요 안 보여. 근데 그 대숲은요, 바람을 보면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듯이 벨소리를 내, 대나무 숲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숲을 못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돌아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숲이 지한테 춤을 추자고 막 그래. 막 춤을 추자고 그래. 교회 앞을 나오니까요, 뒷산인데 뒷산이 막 춤을 추고 있어. 나는 구름 위를 걸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서원에서 이제 결국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고시를 이렇게 합격해 놓고, 동창들은 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고시를 합격해 놓고 딱 9년 10개월을 제가요, 딴 일을 했어요. 장로교 총신에서 제가 4학년들 가르쳤고요. 대학부 4학년 가르쳤고, 신대원 3학년 가르쳤어요. 신대원에서는. 그래도 오순절 주자가 총신에 가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요, 유사일에도 없어. 김도관이밖에 없어요. 어쨌든지 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렇게 강의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되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요, 제가 기자를 했고요. 또 코리아 헤럴드,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선배를 통해서 제가 이 전두환이하고 가까이져 가지고는요, 새마을 중앙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두환 씨가 80년대 초에 11.6 사태 때 실권을 얻어가지고 보안사령관이 되고, 국보위 위원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내무부 산하 새마을운동본부를요, 사단범위로 만들어서 등촌동에다 갖다 놓고 자기 진짜 동생 전경환이를 갖다 놓고는요, 사무총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해직 기자들이 많잖아요. 해직 기자들이 한 40명이 몰려들었어요. 왜? 3급 공무원이니까 전경환이 연설문을 써주는 거예요. 새마을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요, 연설문을 써줘. 그런데 3급 공무원이 됐어요. 제가 군수예요. 그것이 군수급이에요. 그랬는데 도저히 사명자인데 제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덕수궁 앞에서 등촌종가는 통근봉수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날에 올라갔다가 다 인사하고 휙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서대문대거리 총회본부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국교회 문제연구소를 방배동에다가 세워가지고 총신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3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논문을 쓴 애들 데려다가 제 이제 연구위원으로 삼아가지고 한국교회 역사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책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 상중하 명저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 명저예요. 한국에 있는 내노라는 이 교회사가들은 제 책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발로 뛰어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3권 썼어요. 그 외에 뭐 소설도 연재하고 많이 썼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시대에 그렇게 쓰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정말로 정치 일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제가 돌아섰거든요. 돌아선 것이 9년 10개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어디서 했느냐? 제가 영국으로 나왔거든요. 영국으로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학교, 영국의 런던의 북부의 핀스부리 파크 옆에 있는 이
뉴 레인보우 크리스찬 칼리지 거기 선교사 학과가 있는데 선교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듀스부르크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독일 듀스부르크 누가 잠잘라고 하니까 1절만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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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독일의 한 도시 듀스부르크 거기는 간호원들 간호보조원들과 거기는 탄광 노조가 있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한인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생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예요. 근데 영국 런던에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비행기표를 보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이에요. 자기는 라이나르 본케 유럽의 유명한 신유 부흥사예요. 독일 출신. 라이나르 본케 목사를 데리고 금난교회 가서 금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독일을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비행기표를 보내서 내가 못 간다 해도 아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아닌데 기어이 와라고 해가지고 비행기표까지 보냈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제가 도착한 날 그 식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셨는데 아니 라면을 2박스 사놓고 갔어요. 그걸 먹고 이제 교회를 한 달 동안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들어갔더니 11시 때 딱 가니까 한 11명 모였어요. 교인들이. 적은 교회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제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여튼 철학적인 설교, 인간은 피트성의 존재인가 간투성의 존재인가 형이사각이 어떻고 성의 하학이 어떻고 헬레니즘이 어떻고 헤브라즘이 어떻고 맨 신학적인 얘기다 철학적인 얘기다가 문학적인 얘기다가 역사적인 얘기하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그런 지식을 자랑하다가요 3분도 안 되는 데서 다 졸며 잤어요. 제가 간증을 해도 지금 피곤해서 밥 먹고 밥을 2그릇이나 먹어가지고 잠자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가연 집사님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아주 나중에는 아주 친한 분이 됐는데 아주 정말 한 가족이 됐는데 한정수 집사가 뻘을 잘려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 선배가 한 달 동안 강단 지켜달라고 해서 설교하고 나는 돌아갈 거예요 런던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래요. 자기들이 가세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가요 그러자 우리들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원수가 하나 있었어요. 큰 원수. 가지고 가슴속에 용서를 안 해가지고 정말 꽉 밀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는요. 토요일 날 라면을 끓여가지고 아주 완전히 과가지고 보식을 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차철호 집사님이 탄광에서 일하는 차철호 집사님이 이 죽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시지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해서 그 차철호 집사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금방 터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회개는 굉장히 쉽고도 힘듭니다. 쉬운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요, 회개가 잘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회개가 절대 never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동정녀 탄성도 믿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도 믿어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믿어지는 것이요.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요. 승천도 믿어지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도요, 자기 의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구원이 오게 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 상처도 치료받게 될 것이요, 질병도 고침받게 될 것이요, 귀신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각종 은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터져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이 다혈질 같지만요, 어쨌든요, 어쩔 때는 소극적인데요, 아 하면서 운 거야.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아니 차철호 집사만 있었는데 한정수 집사와 박광호 집사까지 왔어. 아니 목사가 기도하다가 아 울고 난리가 났으니까 미쳤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셨나 해가지고는요 증인이 2명이 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죽이 진짜로요 한 2cm 정도 딱 막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굳어가지고 그 정도로 운 거예요. 40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고 대화를 하고 토요일 날 자고 아침에 이제 2번째 날 설교하러 내려갔어요. 3분도 못 돼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해. 아니 3분도 못 돼서 지난주에는요 하고 또 예배 끝나자 나한테 가라고 하던 사람들이 3분도 못 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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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그러니까 나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안수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기자를 해가지고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첫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예수를 그렇게 극성맞게 믿냐, 왜 손뼉을 그렇게 막 김일성같이 막 쳐대야 되느냐, 이단 종교까지 쳐대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해도 낫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냐, 그런 생각이 약간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무식한 사람들, 비정통이네, 정상적이 못하네, 어이 참. 예수를 좀 고급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질 좋게 믿어라, 이 속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냉소형 인간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첫사랑이 이렇게 다 식어졌으니까, 사명의 불도 꺼지고 은사의 불도 꺼지고, 자 불이 다 꺼졌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단 한 번도 안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안수를 하고 싶다. 안수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아멘 그래. 그래가지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기도해 주니까요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 막 뒹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붕운동의 주역 이반 목사의 집회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저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느냐, 성령이 첫 번째 임할 때에, 인간에게 임할 때는요 거룩한 영이 인간 더러운 이렇게 몸속에 임하면요 인간의 기질, 인간의 고집, 인간의 죄덩이가 함께 혼재가 되는 거예요. 혼재가 되어서 나와요. 그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혼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할 때도 아주 싸납게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냥 이 울부짖으면서 외마디 소리가 나오고 막 춤도 추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손뼉치기도 하고 이렇게 깔깔깔 웃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냐, 자기 기질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다 튀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혼재되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6년 아주사 붕운동 때 5년이나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므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났어.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은사 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서,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서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러분 더러운 죄악들, 혼재된 이런 자기 기질들, 고집들,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나오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만 완전히 나타나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니 성령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인간의 영과 합해져 가지고 혼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인간의 고집과 기질과 죄악이 전부 없어지면서 거룩한 성령 역사만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요 무조건 터부시하지 말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기.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사 부운동 때도 그렇고 1995년 우리 교단의 플로리다 자 여러분 거기서도요 여러분 6년 동안이나 380만 명이 이렇게 다녀갔었는데 성령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인간의 기질도 나오고 죄악의 덩어리도 나오고 거기에 자기의 기질도 나오고 그런 것을 다 성령의 역사로 하지 말고 혼재돼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에 여러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기질과 자기 여러분 이 삶의 이런 정치적인 흔적들, 정신적인 흔적들, 죄악의 흔적들까지 다 혼재돼서 나오다가 여러분 깊이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면 온전한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역에 여러분 방점을 찍고 이해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자 눈이 이렇게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건 안 된다고 눈이 이렇게 감기게 될 것이라고 한 사람도 눈이 떠졌고 할렐루야. 자 관절염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그런 분들도 여러분 관절염이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나자유 얻었다 나자유 얻었다 나자유 얻었다 하면서 여러분 선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기쁨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영생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기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제가 그동안에 33년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요. 한국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고 또 성령을 경험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위에 더 은사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뭐가 일어난다. 정욕의 불, 탐욕의 불이 일어나서 부자 될 꿈이나 꾸고 여러분 정치할 꿈을 꾸고 권력을 가질 꿈을 꾸고 명예를 가질 꿈을 꾸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그것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해봤지 않아요.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그렇게 제 동창들도 지금요 윤석열 밑에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내가 만나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목사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물들지 마세요. 명예에 물들지 마세요. 교권에 물들지 마세요. 돈에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기에 물들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벽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각종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자는 일어서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상처가 치료받게 될지어다. 병에서 너여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아까 찬양 부르신 분들 4분 나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 찬양할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뛰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